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55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그는 충성하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면 가슴 뿌듯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명 없이 살면 왜 사는지 혹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세월만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 인생이 후회로 물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명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의 정신 속에 일관되게 흐르는 그러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을 따라서 살려는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주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은 17장 22절 말씀에서 다시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자신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도상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다시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른 뒤인 20장 17절 말씀에 보면 또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틈만 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관되게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며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또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사명을 위한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늘 사명을 의식하며 사셨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동하셨고 마침내는 그 사명을 그렇게 완수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삶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충성의 믿음으로 사명을 완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려는 그 사명을 인식하다가 때가 이르자 이 충성심을 유감없이 발휘하여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는 자신을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그는 자신을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였다. 여기서 자신을 세우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즉 사명의 길을 가라고 사명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주님은 신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실하였다라는 말은 영어로 faithful입니다.
이것은 충성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개역개정의 성경을 보지만 예전에 이전 버전이었던 개역 한글에 보면 이 페이스풀을 충성으로 번역하여서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셨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님은 모세가 충성한 것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셨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는데 무엇을 그와 같이 하셨습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아들로서 모세처럼 충성하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은 한마디로 충성으로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모진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오직 충성으로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주님의 충성은 사명 외에 불필요한 것을 절제하는 충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등 사람들에게 각종 유익한 일들을 참 많이 행하셨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돈을 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적을 행하고 또 인기를 얻고 돈을 벌 수가 있었고 또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한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곁길로 가면서 자기 입속, 자기 뱃속 이러한 것들을 다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인기와 영광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길, 그 사명만을 생각하셨고 사명 감당의 길만을 묵묵히 인내하시며 걸어가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명 외에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에만 집중하는 충성심을 우리 주님은 발휘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충성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면서 사실 세상의 욕심까지도 다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욕심을 끊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은 30냥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팔아버리고 결국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욕심 때문에 충성심이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충성하려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데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충성된 믿음으로 사실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의 충성심이 중도에 변질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유혹과 또 쾌락에 대한 절제가 없으면 충성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요압 장군을 보십시오. 그는 다윗에게 오랫동안 충성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가서 이 다윗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결국 요압이 죽임을 당합니다. 평생을 충성하고서도 그렇게 버림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압이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왕보다도 앞서가려고 했습니다. 겸손이 교만으로 이 충성이 오만으로 변질이 되어서 그동안의 모든 충성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절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조건 끊어버리거나 멀리해야만 합니다. 충성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부부간에도 충성심이 필요합니다.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평생 당신만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 말한 것을 지키려면 신랑은 평생 동안 사는 동안 다른 여자를 생각하지 않는 절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신부를 향한 충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제를 발휘하는 충성이 지속되어야지 이 결혼 생활이 원만해집니다. 아내 역시도 남편에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이러한 충성들이 있을 때에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어릴 적에 부모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이제 어른이 되니까 부모는 힘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제대로 효도를 하려면 자기가 쓰고 싶은 것, 또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하면서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부모에게 그렇게 효도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 짜투리만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효도가 아닌 것이죠. 효도는 부모에게 먼저 큰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 생활이 원만하고 또 효도하는 자녀가 되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 이 충성을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제를 해야 합니다. 죄 짓는 것 또는 말씀에 어긋나는 것, 불순종하는 것, 심지어는 우리 생각으로 짓는 죄악들, 타락된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다 절제해야만이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며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충성은 고난을 극복하는 충성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주님이 충성하기에는 당시 환경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갖 고난을 다 감당하면서 견고한 충성을 하나님께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보면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내내 주님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죽이려는 그룹들도 있었고요. 또 주님을 향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모두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들 때문에 주님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참 많이 소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잘 이겨내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주님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이리저리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탄의 시험도 단호히 거부하셨고 넉넉히 이겨내셨습니다. 이게 전부일까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훈련시킨 제자들로부터 버림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제자들은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거나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쓰라렸겠습니까? 주님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사명 감당하는 충성을 다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것을 뛰어넘어 충성하셨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모세처럼 충성하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충성하였습니까? 모세는 호렙산에서 나이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라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모세도 사실은 하나님께 충성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가나안 땅에 건너기 직전인 느보산까지 무려 40년 동안 이 모세에게 고통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모세를 향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은 돌아가며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어서 40년 내내 모세를 괴롭혔습니다. 게다가 40년간 마실 물, 먹을 음식, 또 입을 옷 등 수많은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했고 날씨나 주변 민족들조차도 계속해서 이 민족을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힘들었지만 이 모세는 능히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편에 서서 모세를 늘 지지해 주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모세를 도왔습니다. 모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의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난관에도 신앙과 사명을 잃지 않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충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함께 하셨고 또 도와주셨으며 또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이 모세의 충성심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크고 깊은 고난 속에서도 모세의 충성심은 조금 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들이나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면 줄곧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 앞에 쓰러지면 결코 주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능히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충성은 바로 목숨을 다하는 충성이었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내셔널 갤러리라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콘티트라는 화가가 그린 충성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했던 그림인데요. AD 79년에 이탈리아 폼페이시에 화산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와 화산재로 인해서 2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도시 전체가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중엽에 이 폼페이를 발굴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성문을 지키던 병사가 이 성문을 끝까지 지키던 채로 그 시신이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화산 폭발로 사람들은 도망가느라 난리를 피웠는데 이 병사는 피하라는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충성심을 제대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저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베드로의 충성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충성이 몇 시간 못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베드로의 충성은 죽음의 위험이 닥치기 전까지였습니다. 그에게 죽음을 초월하는 충성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죽음으로 걸어가셨는데 막상 걸어가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이 아무리 참혹하고 무섭고 처참한 그런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향한 충성의 길을 결코 피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만큼 충성스러우신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만약 여러 차례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두려워서 차일피일 그 죽음에 대해서 미루거나 또 어떤 핑계를 대며 거부하셨다면 우리 주님이 충성스럽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려는 그 사명을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써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하셨다라는 그 말은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적당히 충성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어찌했다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전 생명을 다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한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평신도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나의 동력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200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그 부부의 이름이 존귀하게 빛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봉사하고 조금 충성하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푸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생겼다고 쉽게 충성을 중단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충성의 기회가 눈앞에 보여도 눈길 하나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나 모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1, 2년 충성하고 충성스럽다라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수십 년 혹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가 충성하고 심지어는 충성스럽다라는 그 인정조차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반은 이렇게 충성에서 출발할 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지나친 것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충성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를 수리하는 것도 충성의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성가대나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충성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충성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헌금을 드리는 것도 몸으로 헌신하는 것도 충성의 믿음으로 해야만 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모두가 충성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충성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법을 우리는 가르쳐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커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충성스러운 사람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움직이고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갑니다. 또한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충성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충성, 사람을 감동시키는 충성,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 이처럼 영원히 기억될 충성의 종으로 이 땅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충성의 믿음과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의 충성을 바라보며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충성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또 그 자리에 멈춰서라 하면 그 자리에 멈춰섬으로 주님께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들이 고통스럽고 또 눈물겹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충성된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특별히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성과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충성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그러한 충성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